예, 고린도전서 14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3장 마지막에는 어떤 말씀이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믿음, 소망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지만 사랑은 상대방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사랑은 내가 하고자 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은 위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믿음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사랑은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사랑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14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한다는 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서 성령님이 나타내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나타내시려고 하시듯이 성령 하나님도 성령님을 자꾸 나타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하는 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할 때에 뭡니까? 오래 참기도 하고 온유하기도 하고 투기도 안 하고 자랑도 아니하고 이런 그 사랑 내가 투기도 안 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맺어주시는 열매를 이 마음에서 갖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신령한 건 뭡니까? 계속 얘기했죠. 신령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사모하되 즉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은 뭡니까? 이 선지자의 기능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언을. 그러면서 방언과 예언 중에 예언하기를 에,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방언이니 예언이니 병고치니니 이런 것의 중점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덕을 세우는 데에 너희가 마음을 두라고 하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거. 자,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막 혼자 그냥 방언을 쏠라 막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는 전달이 돼도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이 예언을 하는데 누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막 얘기를 해요.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듣는 자가 두렵기도 하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그러면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해하면서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돼요. 그러면서 듣는 자는 에, 뭡니까? 덕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언을 할 때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예언을 한 음성에 따라서 뭘 하냐. 준비도 하고 마음 자세도 바로 고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방언하면 와, 저 사람 신기하게도 저기 뭐 스페인 말로 막 방언하네. 뭐 영어로 막 방언하네. 이러면 그 사람만 덕을 세워지는 거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교회 모두에게 덕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방언을 했는데 통역을 통하지 않으면 뭐가 있냐면 뭔 얘기를 했는지 몰라서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통역 뭡니까? 방언을 했느냐, 통역을 했느냐, 뭐 예언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 부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 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그러니까 나 혼자 떠들다 만다라는 거예요. 쌀라쌀라쌀라쌀라쌀라인데 모든 사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로 하는 것을 사람이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그러니까 악기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 저는 뭡니까? 피리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맞나 모르겠네요.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에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그러니까 띵디딩띵 이거 검은고 소리구나. 피리를 부르면 피리 저 피리 부는구나.
어떤 종류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나팔을 부는데 빠바밤빰 하면 빠빠빠빠빠빰 이러면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암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 맞죠? 민수기인가에 그 나오죠? 그 나팔을 불 때에 신명기하고 뭡니까? 이 두 번을 한 번을 불면은 뭡니까? 누가 나오고 두 번을 보면 두령들이 나오고 또 그거를 길게 불거나 또 이게 뭡니까? 여러 번 이렇게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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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리게 불면은 저기 뭐 동쪽의 진이 막 움직이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고 뿌뿌 그냥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싸움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모이라고 하는 건지 이게 모르니까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한 것이라. 그 방언만 쌀라쌀라쌀라쌀라 되는데 자기도 못 알아들으면서 남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니까 서로가 모르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으면은 야만, 미개한 민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만은. 그래서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방언한 자들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데 오히려 너의 덕만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의 덕 세우기를 그러니까 공동의 이익을 유익이 되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하지 너 혼자만 즐겼다가 너 혼자만 까들어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 많이 봤습니다. 오순절기도 순복음교통에 무슨 목사 사무라고 하는 여자가 두 손을 들고 쌀라쌀라쌀라쌀라쌀라 되는데 그 무슨 얘기한 거냐 물어보면은 자기도 몰라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난 통역의 은사까지도 받았어. 그 다음에 쌀라쌀라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쌀라쌀라쌀라쌀라쌀라 되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될 거다 쌀라쌀라쌀라.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하나님과 무슨 뭐 교통하는 것 같은데 이상한 거는 그 사람만 멋지게 보이지 하나님이 멋지게 나오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한테 만족만 될 뿐이지 모두가 유익되게 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얘기하는데 이 문맥 흐름을 쭉 보면서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얘기가 뭔지를 아는 게 여기 핵심이지 뭐 방언이니 예언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기 영은 기도할지 몰라도 자기 마음에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럼 통역의 은사를 받으라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다 지나갔습니다. 성경이 66권이 딱 완성이 되고 나서는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하고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오순절 계통이 일어나서 기적과 체험의 은사 이런 걸 강조하면서 교인들을 모아서 뭡니까? 전부 다 미친년놈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방글라데시 갔습니다. 거기에 이름은 방글라 선교사 이름이 뭐라 그랬지? 그 남편 이름. 예, 예. 그 주경자라는 뭐 선교사 목사 사모가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그 남편하고 다른 목사가 발로 그 가슴을 밟아가지고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뼈가 저기 심장을 찔렀는지 해서 죽어서 킹 제임스인가? 아니, 뭐 이제 로드니 킹인가? 그 사건 다음으로 크게 저기 미국에서 신문이 났대요. 근데 저 집사람이 그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갔을 때 뭡니까? 그 주경자 죽은 그 사무라는 여러분 저기 뭡니까? 저 조용기 그 장모 최순실인지 뭐 최자실 그 여편네하고 잘 아는 사이였대요. 좀 친분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앞에 앉아가지고 손 들고 혼자 막 아무도 없는데 막 기도하고 그런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근데 나중에 귀신 들렸다고 해가지고 그 뭐 남편하고 저 다른 목사가 치료한다고 막 발로 가슴을 밟아가지고 뼈가 부러져가지고
그 내장을 찔러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런 게 오순절 계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자기는 간절하게 기도한지 모르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도하면서 죽음을 당한 겁니다. 더구나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오. 그 혼자 쌀라 됐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뭔 얘기하나 가만히 있다가 자기는 하나님 만약에 방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아멘 이렇게 해도 못한다는 얘기.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 혼자만 떠들고 네 혼자만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좋은 거를 하나도 못 얻었다라는 거예요. 네 혼자 방언으로 씨부리다 말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방언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근데 일부러 안 하죠, 사도 바울은. 교회의 덕이 안 되니까. 자기가 사도 바울이 막 방언하고 계속 미친 짓 하지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따라서 어떡합니까? 똑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모두를 다 망가뜨릴까봐 사도 바울은 뭘 얘기를 하냐면 방언보다는 예언을 해서 사람이 알아듣는 말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오순절한테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아유 통역하는 사람 옆에 있어가지고 괜찮다. 자기들끼리 막 서로가 서로를 달래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 방언을 막 하는데 옆에 통역하는 사람이 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기도하고 있어. 왜 하나님을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그 방언을 하냐?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네가 깨닫고 그냥 조용히 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알랄랄랄랄랄랄랄랄 1만 마디를 다 하는 방언보다 훨씬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자,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뭐냐면 장성한 자로서 분별의 영을 갖고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복음 전파에는 장성한 아이처럼 되면 안 되고 장성한처럼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 어린아이가 되라는 건요. 악에 익숙지 않은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잘 익숙하지 않잖아요. 즉 악에는 너희가 익숙하지 않은 자처럼 참 어리버리하라는 겁니다. 악에 민감해서 그걸 쫓아가지고 뭡니까? 모든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멍청하게 변하라는 겁니다. 악에는.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맞죠? 지혜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믿고 복음 전파할 때는 지혜롭게 돼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 장성한 사람이 되라.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익숙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같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성령 인도를 받는 그 믿음에 익숙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이.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다른 방언을 하고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얘기를 해도 오히려 그들이 안 듣는데요. 신기해서 한번 왔다가 별 미친놈이 혼자 떠들고 있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28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들에게 신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뭡니까?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듣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의 방언 예언하는 거 막 병 고치고 막 이런 걸 주신 거는 뭡니까? 믿지 않는 자가 관심을 갖게 해서 복음을 들을 만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끔 하는 거. 근데 이제 방언을 하면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관심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말을 쌀라쌀라 계속 끊임없이 하니까 야 신기하다. 제가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번 들어보자. 해놓고 방언 멈추고 그들에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 그들이 얘기를 알아듣고 나도 이런 말을 처음에 못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게 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에게 이익이 조금은 돼요. 그러나 예언은 뭐냐면은 이들이 알아서 앞으로 누가 와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을 이렇게 해롭게 할 거다. 그럼 준비를 하죠. 예언을 하고. 이 땅에 뭡니까? 아가야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에게 몸에 있던 끈을 갖다가 이 임자의 이 끈에 이 임자를 묶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도 바울 주변에 있던 형제들이 뭡니까? 예루살렘 못 올라가게 했거든요. 또 그 아가야가 이 땅에 큰 기근이 있을 거다 해가지고요. 로마 황제 때 3년 반 동안인가 기근이 들었었어요. 그럼 모두가 준비하게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언이 필요하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뭡니까? 방언을 해서 관심을 끄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게 전부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왔을 때, 즉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여러분 이게 끊어져서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리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온전한 것이 왔을 때 뭐죠? 고린도전서 13장인가 12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하는 게 예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 즉 무식한 자들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세계와 성령님의 세계를 모르는 자들, 즉 은사가 없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교인이 모여서 알랄랄랄라 이게 오순절 계통이 이래요. 들어갔는데 처음에 어떤 사람이 문 열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모두가 두 손을 하늘로 치켜들고 알랄랄랄랄라 있으면 무슨 미친 교회가 다 있지? 모르는 얘기를 다 하고 있으니까.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이게 뭐냐면 예언을 했으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만약에 혹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네 마음에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을 모르고 네가 그저께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았느냐. 그럴 때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누가 예언을 하면서 그 얘기를 끄집어냈다. 그럼 두려운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얘기를 옆에 사람이 예언을 하면서 내 마음 상태를 얘기를 하시니까 얼마나 두려워서 그래서 복음 전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인정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보다는 예언이 정말 덕을 세우는데 더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어서 하는 얘기지만 전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아니에요. 오순절 계통은 구원이 없기 때문에 수복음 교회. 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은사들을 전부 다 덕을 세우는 데 집중을 해야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세우려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소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누가 방언을 하면은요 앞선 사람이 먼저 하면 두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통역을 하면서 진짜 이게 하나님께 왔는가 안 왔는가 어떤 말인가를 통역을 하라는 겁니다. 만일 통역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거죠. 즉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하고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언을.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예언한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만약에 둘이나 셋이 말했으면 다른 듣는 사람들은 이 예언이 맞나 안 맞나 분변을 하라는 겁니다.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자, 예언을 하는데 어떤 계시가 누가 왔잖아요. 그러면 먼저 하던 자들은 입을 싹 닫고 잠잠히 있으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왜 사도 바울이 했을까? 왜냐면 초대교회 때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거든요. 그냥 규모가 없이 막 해서 자기 잘난 맛에 막 하고 그러니까 덕을 세우지 않으면 도무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의 유익을 생각하는 게 먼저지, 네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한다고 해서 야 우리에게 없는 거를 저 사람이 막 하는구나 해서 믿음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나아 보이고 자기를 높이는 데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거를 하나하나 원래 안 해도 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두가 어떻게 해서 규모 있게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을 그들을 마음을 낮추면서 또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뭡니까? 어떤 얘기를 다 들을 수 있게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지를 받나니. 그러니까 예언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예언자가 그거 아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재를 받는다는 겁니다. 무조건 내 얘기는 옳고 네 얘기는 틀리다, 이게 아닙니다. 뭡니까? 아합 때에 뭡니까? 시드기야가 철불을 만들고 와서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아방에 올라가서서 아방에 올라가서서 막 이랬다는 거예요. 가면 무조건 전쟁에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미가양가 누구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니 여호사밧이 아니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했는데 나한테 맨날 안 좋은 소리만 한대. 그래서 데려오라 그래서 데려왔어요. 아유 무조건 올라가셨어. 처음엔 그랬어요. 왜냐면 그 밑에 버렸던 종이 다들 좋게 얘기하니까 당신도 그렇게 좀 하라고. 근데 처음에 좋게 했다가 네가 언제까지 나한테 거짓말하고 이럴 거냐, 제대로 한번 얘기해봐라 했더니 그대 가서 죽을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철불을 가져왔다가 뭡니까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리면서 너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냐. 그래서 하늘에 있던 얘기를 해줘요. 뭐가 있습니까? 회의를 하시는 중에 누가 가서 아합을 속게 할 거 했더니 내가 악한 영이 되게해서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꾀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네가 생각한 대로 한번 가서 해봐라. 그래서 아합이 나중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할 때 있잖아요. 자기가 뭐 무슨 예언을 받았다고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언이 틀리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지를 받나니. 그러니까 네 뜻이 아니다. 너 지금 얘기한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누가 제지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안에 이 목사들을 어떻게 제지를 해야 되는데 제지할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를 나타내고 모두의 유익이 되는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유명하다는 목사 설교를 들어보면요 자기만 자랑되지 하나님의 마음은 안 나타나요. 뭐 저 로마 저기 AD 몇 년에 뭐 이렇게 했고 뭐 BC 몇 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막 얘기하러 다 끝나고 나면 이 사람 많이 하는구나만 남죠. 설교 다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거짓 목사구나, 그걸 압니다. 아는 건 나보다 100만 배 더 알아요. 헬라어, 히브리어 엄청 많이 알아요. 근데 뭡니까? 그 속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왜냐? 거짓 영을 받았으니까. 사단 마귀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세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밑에는 교인이 많아요. 전부 다 그 교회 목사를 쫓아가는데 그 사람이 지옥을 가니까 그 밑에 있는 교인들도 전부 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지옥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지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막 어지럽고 쇼하고 막, 여러분 그래서 나 예배 때 앞에 저기 청년들이 나와서 드럼 치고 막 기타 치고 그거를 예배 전에 엄청 많이 하는 거, 그러면 다 돌려버립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지러운 분이 아닙니다. 막 찬양을 하면서 북작북작 되면서, 왜냐면 대부분 제가 알아요.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자기 악기 실력 자랑, 노래하는 실력 자랑을 하러 나오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해서 마음으로 하는 건요, 골방에 들어가서 진짜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여러분, 찬양은 고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냥 악기 소리 크게 해가지고 웅짝웅짝 저기 드럼 막 치면 두두두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은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 온 마음을 고백하는 거,
그게 찬양입니다. 자,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또 얘기를 해요. 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할까요?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자들이 막 앞에 나서서 형제들이 얘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아이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너무 어떤 경우를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여러분 여자 자매들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요 섬기는 일 남자보다 더 잘해요. 묵묵히. 근데 고린도 교회는 여자들이 일어나서 형제들이 뭔 얘기 아이 그건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너무 주장을 하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아예 선을 확 걷다라는 얘기예요. 여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자에게서 나오는 열매들이 안 좋은 게 올라오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게 창세기 3장 16절에 있는 겁니다. 오직 복종. 하나님이 여자가 범죄한 이후에 남편을 사랑하고 뭐 그 얘기를 하십니다. 복종하고. 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찌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중생인가 그 형제교회라고 하는 데인가 거기는 뭡니까 택시를 교인들끼리 탔어요. 그래서 남자가 오 주 예수요 하면 여자들은 아멘 뭐 이렇게 한다던가 뭐라고 오 주 예수에 따라한다던가 그렇대요. 여자들은 발언권이 하나도 없어요. 왕중생 형제교회 지방교회라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여자가 위고 남자가 위가 이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믿는 도리를 다하는 자는 여자든 자매든 형제든 그가 오히려 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날뛰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수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의 물을 찌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한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 왜냐하면 여자들이 자꾸 나서서 얘기한 게 천사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무너뜨리려고 했었거든요. 사단 마귀와 더불어서. 그래서 그 천사들 때문에 여자가 만들어졌거든요. 여자를 만든 이유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함부로 날뛰지 말라는 거죠. 그렇듯이 여자들도 그 남편을 머리로 알고 좀 조용히 좀 있어라 이겁니다. 하나님한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자들에게만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느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자기를 예언하는 자나 선지자 또 신령한 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얘기한 게 하나님 명령인 줄 알라는 거예요. 여자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교회에서 나대리지 말고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의 성령님이 계신지를 알지 못해서 뭡니까? 아직 죄인인 상태인 자들을 얘기라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않은 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맞죠?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거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렇다고 방언을 하는 것을 금하지는 말래요. 하나님 주신 은사니까 너희 멋대로 안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러니까 너무 내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고 그걸 나타내려고 막 여러분 오순절 여러분 이게 보면은 이 말씀을 몰라요. 지금 했던 말씀도 모르고 자기가 배웠고 자기가 방언이 터졌으니까 그냥 함부로 막 합니다.
기도한다 그러면 방언부터 나와요. 자기도 뭔 얘기인지 몰라요. 저도 저 스페인 계통의 방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 근데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니야. 내가 마음에 죄가 있는데 마음에 내가 분명히 느낌상 그랬어요. 내가 받은 거는 이게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라 귀신한테 받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느낌이 안 좋아서 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진리를 알고 나서 내가 진짜로 귀신한테 방언을 받았구나.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여러분들도 뭐가 있냐면 마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죄가 없고 의인이 된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66권 온전히 이것이 왔을 때는 이제 초대교회 때 있었던 예언이나 방언이나 뭐 환상 보고 이런 것들 없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때 성경이 없었거든요, 제대로. 근데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된 다음부터는 방언하는 거 이런 거 다 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근데 오순절은 뭡니까? 사람한테 뭡니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방언, 예언 막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저 뭡니까? 조용기 목사 장모 최자실이가 그런 쪽으로 해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기도원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막 방언도 하게 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돈을 자꾸 요구를 해서 기도원들 옛날에 많던게 지금은 거의 다 망했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하나님 세계를 통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짓 놈들이 엄청 많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순절 같은 경우도 여러분 돈 뽑아내려고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이런 쪽으로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 하지만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죄가 있으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만든 자들이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죄가 있는 곳에 성령님이 못 오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자기 믿어왔던 거 전부 다 버리고 뭐가 입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목사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아주 희귀합니다. 아직까지 뭐 유튜브 수천 건을 봤지만 하나님의 종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